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우리 어머님들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 연락 즐기기를 좋아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같은 저희들을 깨워주시려고 이런 메르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오늘 밤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막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문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막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대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속건제, 5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간접적으로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에 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진노의 결과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아울러 새로운 헌신과 결단을 함께 바쳐드리는 향내나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드린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살로움 화평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그릇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깨끗이 씻김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제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모든 예배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를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3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의 양심의 문제들을 잠재워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사탄 마귀가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런 모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결단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온전한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은 다섯 번째 제사 가운데 마지막 제사인 속건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5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한 절씩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제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하타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무심코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속건제는 야삼이라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야삼이라고 하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말이 좀 힘이 듭니다. 이해하기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속이라고 하는 말은 바꾼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허물을 바꾸는 제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었던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바꾸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건 제사인 것입니다. 속건제가 다루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향을, 하나님의 것을 침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였을 때에, 우리 이웃의 것을 탐하여서 빼앗았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 제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17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건제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그릇 범죄하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을 때에 처음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것을 내가 취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물을 침범하게 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설교자였던 스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바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자는 11조 도둑놈이요,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일 도둑놈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배 도둑놈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자는 영광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여이성은 무너뜨리고 승리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아이성은 침범하지를 못하고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보잘것없는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이렇게 큰 참패를 당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전쟁 중에서 노획한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되는데 누군가가 그 성물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탐내어서 숨겨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이 숨겨두었던 금과 은과 외투와 아들, 딸, 소, 양, 나귀 그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서 7장 2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셈하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뜻을 생각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여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구체적인 사례를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맡은 뒤에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잠시 맡겨두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가로챈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의 물건을 협박하여서 빼앗은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잃어버린 남의 물건을 줍고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고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배짱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웃에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보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밭을 망쳤습니다. 사과만 할 뿐만 아니라 변상까지 해야지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2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소와 양이 많지만은 아까워서 자기 소와 양을 잡아서 대접하지를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은 자라 제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죽을 죄를 저지른 놈이다.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맹세하고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는가?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드려야지 됩니다. 레위기서 6장 5절 말씀에 그 근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야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속건제이지만은 동사로 쓰일 때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 뜻에 가깝게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날에 그 주인에게 줄 것이라.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속건제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낄 때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더 많은
물질들을 착복했던 철면피와 같은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말할 때에 첫 손가락의 유대인들은 세리라, 저 사람은 세리라, 가장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세리를 지목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야 삭개오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하고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그 큰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혹시라도 나의 힘이나 착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범했으면 그 자체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출발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고서도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잘못을 해놓고도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숫양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서 6장 6절 말씀에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흠없는 숫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개념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속건 제사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건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인간들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 몸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온 인류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건제는 자복을 해야지 됩니다. 레위기서 5장 5절 말씀에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구체적으로 자기 입술로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지 속건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건 제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상을 했다고 오늘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 속건제는 주로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아이가 옆집에 가서 놀다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집에 있는 TV를 그만 깨어 부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TV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TV를 언제 샀습니까?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0만 원 주고 5년 전에 샀습니다. 그러면 한 5년 좀 사용을 했으니까 한 50만 원만 갚아주어도 되겠네요. 이거는 속건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V 값이 100만 원인데 중고니까 50만 원만 갚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만 원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120만 원을 갚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20%를 더 내어야 하는가? 100만 원은 원래대로 갚아주는 것이고 20만 원은 이제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이웃이 됩시다. 이런 뜻으로 20%를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TV를 부순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먹서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해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상복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더 친절해서 더 좋은 인간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이웃집의 물건을 실수로 깨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20% 얹어서 변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참 예수쟁이 희한하다. 오래 썼는데 그거를 100% 다 하고 20% 더 얹어가지고 주더라. 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이웃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할 수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찾아가서 변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남의 것을 갚겠다고 한 뒤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배상을 할 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속건 제사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집도 살림살이도 다 애굽에다가 내버려 두고 빈털터리로 그렇게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대충 꾸려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120%를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만은, 너희들이 가진 것이 없지만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각박한 사회에서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리 빼고 저리 핑계대고 도망다니는 세상에서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남에게 보상해 주기는커녕 본의 아니고 손에 입힐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남의 것을 가져온 것이 있으면은 보상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살려면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좀 적당하게 살아야지. 목사님, 철없는 말씀 자꾸 하신다.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바로 마귀의 소리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소리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다. 켈빈은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문자적으로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를 더 배상한다고 해서 속건제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속건제의 정신은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0%를 다 변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오고 훔쳐온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변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가족만을 챙기고 내 교회만을 챙기고 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속건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누어야지 됩니까? 내 것인데 왜 베풀어야지 됩니까?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만 가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속건제사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건 제사는 하나님의 성물을 손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물건을 내가 훔치거나 침범하였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철저하게 변상하여 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쳐주는 것이 바로 속건 제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속건 제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